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하면 아내의 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꼭 남편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두 개의 성을 다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성을 남편의 성에 맞춰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결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일 겁니다. 이 의미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남편에게만 맞추면서 변할까요? 아니면 아내에게만 맞춰서 변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원수처럼 이렇게 등을 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세월이 지날 때마다 그 시간만큼 점점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고 있는 걸까요?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반드시 각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마주 앉아서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말입니다. 비단 이게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사실 이런 대화를 꼭 해야만 합니다. 형제들끼리도 꼭 해야 하고 가까운 친구들과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우, 즉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향기를 더 이상 맡지 못하지만 그 착한 사람처럼 된다.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하지만 그 사람처럼 된다. 붉은 물감을 담은 것은 붉은색이 되고 검은 오츠를 담은 그릇은 검은색이 된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다.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사실 품고 삶의 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아내지 않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자, 내가 좋은 사람이면 되잖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맑은 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글을 왜곡해버리면 그냥 모든 상황에 남 탓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글이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봄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저 사람과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 믿음의 벗으로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감사도 풍성해지고 은혜도 풍성해지고 믿음도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정말 좋은 믿음의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와 이 사람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무조건 남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만남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털어내기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내가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편집글은 주로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 즉 믿음을 가지게 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겁니다. 예수를 소개받기 전 이들은 그냥 자기들 민족이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이야기를 들고 자기들을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충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결과이거든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지식도 전 이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만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만났더니 이렇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앞서 옛 지혜자의 말에 따르면 착한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착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야, 놀랍잖아요. 복음을 가진 정말 세상을 밖에는 모르고 살던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더니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든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단어를 더 깊이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한 문장인데 이것을 헬라어인 원문으로 읽으면 한 단어, 즉 무신론자들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이 신들은 미신들이고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고 정말 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신이 없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마스코트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신에게 피해 제사, 즉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즉 무신론자들이구나 라고 비난의 어조로 표현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무신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에 그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계시지 거기 앉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알고 보니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표식이 없어서 오히려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이 없다고 교회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신론자들이 아닌데, 십자가를 벽에 걸고 성경책에 끼우고 목걸이에 달고 자동차에 걸고 붙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는 무신론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매년, 아니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저는 묻지 않고, 여러분이 지난 1년 사이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제가 이걸 자주 묻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해보다, 지난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졌을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나와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믿음의 벗들이 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와 똑같이 나를 만난 그 사람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분명히 교회에서 만난 건 맞는데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을 끊으십시오. 이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계속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뭔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지게 되는 것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확신에 찬 어조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돌아보니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힘입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